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방송실에 보낸 찬송인데 조용히 한번 들으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줘 보도록. 전에 들었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난리에 돌아가신 주여, 날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도 없소서. 다 같이 자기를 주 앞에
맡기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무 짓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 백성은 서서 부르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유롱하면서 나와 진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너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요일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저주도 퍼붓고 7 화를 내쏟고 수요일에 침묵하시고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인솔하에 온 이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불법으로 열린 재판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가 새벽 5시쯤 됐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기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자기네들이 판결을 내린 다음 자기네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총독을 통해 사형권을 언도받도록 하기 위한 이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데 그때가 새벽 6시쯤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출신이냐 물으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헤롯 가나라에 있지 않냐? 그래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그때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주 흉악하고 비도덕적이고 사악한 이런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 이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 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유대에서 아주 지금 유명 인사로 부각이 된 예수 그가 누군지 보고 싶어서 헤롯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헤롯도 예수를 만나서 살펴보니 죄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데리고 희롱을 하죠. 하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희롱을 하고 예수께서 어떤 이적을 그가 다니면서 행했던 이적을 행하는 것을 주문하면 혹시 자기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 이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니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박석이라는 곳에 앉게 됩니다. 예수가 다시 끌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3번이나 이 사람에겐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죽일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또 보니 이 사람 죄가 없다. 3번이나 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까지 하면은 4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를 못 박는데 내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이들이 이렇게 온 모형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제수를 한 명 풀어주게 되는데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라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그들에게 물으니까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가 무슨 죄를 졌네. 내가 보니 죽일 죄가 없다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죽이고 사형시킬 죄가 없는데 소리가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그래 너희 뜻대로 하도록 하겠다 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죽이라라고 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정의가 이긴지라라고 하지 않고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힘이 지배하고 힘이 정의고 큰 소리가 정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불의한 힘에 잡히게 되고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은 갈고리로 이렇게 갈라진 채찍인데 속에 그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쫙 때려서 당기면 살점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해진 예수님은 계속 채찍질을 당하면서 살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좀만 다쳐도 아프잖아요.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면 이 살점이 떨어진 데가 또 떨어지고 또 막히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신경들이 나서 꿈틀댈 정도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의 저주에서 나음을 입게 되리라 하는 예언대로 채찍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죽음의 병, 저주의 병에서 건짐을 받는, 나음을 입는 이런 은혜를 예언을 하신 대로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장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그거는 예루살렘 성 밖 언덕에 있습니다. 저주의 이 흉물 같은 존재는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성 밖 골고다 해골 거기에서 죄수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짊어매고 그 회고르 장소로 걸어갈 때도 수없이 넘어지죠. 채찍을 계속 당하죠. 사람들은 비웃죠. 희롱하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구원자 맞아? 하하, 하하, 하하. 수없는 조롱과 비웃음과 야유, 병렬이 쏟아집니다. 지금 구원자라고 한 존재가 두들겨 맞고 비틀대며 저주의 십자가 사형틀을 들머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틀비틀합니다. 그 모습에서 어디 구원자의 모습이 보여요? 어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어디 하나님 같은 능력, 전능함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십자가상에
못을 받고, 예. 그때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고관 왕족들이 입는 홍포를 입습니다. 아마도 빌라도 것이라고 추측들 하는데, 홍포를 입고 걸치고 십자가를 걸치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깊이 박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하죠. 그런 다음에 메고 올라가서 언덕 위에 쇠패를 써서 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쇠패를 써서 붙이는데,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에 못을 박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입혀요, 벗겨요? 옷을 벗깁니다. 23장,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옷을 입히고 메고 왔던 붉은 옷을, 홍포를 벗기고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완전 저주며 완전 치욕이며 완전 수욕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의 그 적나라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흉악한 저주의 모습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패고 자기를 능멸하고 이렇게 공개 처형으로 저주 속에 자기를 내던지고 있는 유대민족, 자기를 채찍질한 건병들, 비웃음의 말폭력, 비웃음폭력, 저주의 폭력을 날리는 수많은 유대인들, 거기에 모여온 그 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 배반자, 유다, 이러한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 주여 이 시간에 번개칼을 던져 이것들을 싹 죽여버리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러한 저주, 복수, 증오, 맞받아치는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주님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죄 없어, 억울해, 하나님 이것들 불벼락으로, 불화살로, 하늘의 불칼로, 하늘의 천벌로 하나님 이 시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랑, 인간의 말하는 사랑, 인간의 말하는 용서, 인간의 베푸는 자비, 이거는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베풀고 있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치,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넓고 넓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보다 크다는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인간이 갖고 있는 저주, 인간이 갖고 있는 사악함, 이걸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달라 하니까 안 빌려줘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다음날 괭이를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아버지 어제 낫 안 빌려줬는데 괭이 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육하잖아요. 애야, 어제 저 집에서 낫 안 빌려줬다고 괭이 안 빌려주는 건 복수하는 거야. 그리고 낫을 안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괭이를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는 거야.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없이 저 이웃이 필요해서 이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빌려주겠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비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은 사랑, 자비, 긍휼 말을 하죠. 근데 그 속에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자비, 사랑, 긍휼을 말하는 그 안에 감정 속에 마음의 뿌리 속에 저 안에 어떤 묶여 있고 맺혀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보니까 누군가 우리 요 앞에 차 놔둔 것도 계속 신고를 했죠. 지금 누군가 계속 신고를 해가지고 나와서 딱지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감정이 없어요. 부닥친 감정이 없는데 그 어떤 누군가는 우리한테 감정을 가지고 저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보면은 다시석이 그 옆에 오다 보면 사람이 걸어오는 횡단보도에 차가 전부 있어가지고 도로로 나와야 돼. 예? 그리고 목욕차 그 횡단보도에 들이대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 지금? 그런 누가 신고를 안 해. 그거는 고소를 안 해요. 우리는 요 앞에 차 대고 있는 걸 고소하고 있잖아. 누군가 우리에 대해 악감정 갖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지고 와서 구청 가가지고 누가 그러냐고 하면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러한 그 누군가 하는 이거 열불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악감정을 갖고 계속 누군가 지금 저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적 반응, 그리고 증오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 감정 속에서 꼬이고 묶입니다. 그럼 저 안에 내면 안에 평안이 깨지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묶이지 않고 조그만 어떤 것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맡겨버리면 심령에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강이 심령에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자유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 속에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한, 같이 손 넣어서 같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권능을 보면서, 증거들을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며 계속 잡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온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그 강팍하고 완악하게 굳어져 공격하는 사단 같은 그들이 이 기도와 함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제사장께서, 대제사장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주를 담당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 갖고 대적하고 공부하며 대적하고 아는데 대적하고 이러한 인간들, 인간 군상들, 이들을 온 인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앞에,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의 강도, 한쪽의 살인범이 비방을 해요. 술 비방을.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살인범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이 강도가 본 거예요. 이 살인범이. 영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두려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쪽의 강도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너와 나는 악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어가는 현장에 죄 없는 그리스도임을 죄인이 죽어가는 그 흉악범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심판, 그리스도에 대한 죄 없음, 이걸 십자가상에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어떤 착한 공로로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자비,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하면서 이 살인범이 용서를, 구원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저주를 쏟지 않고 또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가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며 이 죽어가는 흉악한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며 주께 이 모습 이대로 구원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어젯밤에 제가 2시쯤에 계속 들었어요. 그 찬송을 듣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 2시 반쯤 됐던가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은혜가 빛처럼 들어와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향해 다른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향하고 그 그리스도만 바라봐. 누구 이런저런 사람 누구 어쩌고저쩌고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만 봐, 그만 생각.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보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내 안의 죄들이 그분께 못 박히는 그분께 모두 옮겨져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도록 기도를 통해 맡기는, 기도를 통해 주께서 내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는, 그리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저주 속에 내 모든 죄를 옮겨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맡길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는 네가 죽기는 죽을 텐데 죽고 나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왕궁, 그 정원에 나와 같이 생명의 동산에 있을 것이다. 구원 안에 네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들의 어떤 행함, 우리들의 뭐 착함,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옮겨지고 저주가 옮겨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서
숨 쉬며 거닐게 되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것은 믿음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성령이 베푸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실력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선물로 표현해요.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아침 이 은혜를 선물로, 은혜로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소유한 축복 속에 들어갔다라고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괭이 빌려주러 안 빌려줬어, 나 또 안 빌려줬는데 괭이를 빌려주러 왔어, 보복할 수 있잖아. 안 줄 수 있어요. 너 안 줬잖아, 없어 가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빌려주면서도 너는 안 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가지고 바라봐.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래 필요하겠지, 그래 주마,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랑, 이 자비, 이걸 우리가 받아서 베풀 수 있는 이 사랑의 승리자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묶여있는 사람, 감정, 원망, 증오, 시기, 질투 묶여있는 거, 저 속에 안 드러나. 말은 해요, 입으로. 그런데 저 속에는 이게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파장을 일으켜요. 예?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이걸 십자가에 자기를 그런 속에 그걸 갖고 있는 자기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죽여. 이런저런 중독으로 더럽혀진 영혼, 예? 마음, 생각 속에 있는 옛 자아, 내 속의 자아가 꿈틀대고 있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구원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넓은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 생명의 사랑을 얻고 누리는 그 부요함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